굿모닝. 프린터가 고장나서요. 죄송하지만 랩탑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인가요? 네,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 9절이 저기가 맞나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9장 9절. 예, 숫자가 11절부터 제가 9절이 11절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네, 제가 그럼 다 읽을게요. 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노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시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우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딱 읽어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땅은 황폐해 있었고 그 건물도 그리고 모든 그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리고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지만 결코 작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담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큼이나 닿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그들에게 그냥 이런 왕이 올 거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와닿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과연 믿고 얼마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그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너는 어때? 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실을.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악 속에서, 이 스가랴 시대의 최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진 않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제사를 드리러 대제사장 앞에 나가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두려운 삶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벌떡벌떡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특히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할 때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특히 남편이 무엇을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게 이렇게 용납이 되고 이렇게 너그러집니다. 특히 이번 주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토요일날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이 아주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슬금슬금 내가 또 다시 살아나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제가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힘들었던 나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나눴었죠. 직장에서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막 힘들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나누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라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했고 사모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 마음에 남아있던 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번 목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목요일날 제가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주최하는 그 매니저 미팅을 참석을 했어요. 이제 병원의 매니저나 뭐 매니저가 없으면 사모님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모임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누구를 만날게요. 네, 절 모함하고 떠난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근데 1초도 안 돼서 제가 얼른 방향을 틀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등 지고 제가 앉았어요. 호텔이기 때문에 원형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면 제가 이렇게 등을 지고 앉으면 그 사람을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속으로 제발 날 아는 체 하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이렇게 툭 들면서 키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여기 어떻게 왔어? 하나도 안 반가운데 반가운 척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할까? 그 사람이 거기 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매니저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와서 물어봤을 때 이제 사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한테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저한테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어디 볼 일이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용서한다고 기도했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것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피해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등지고 앉고 안채하지 마라 막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고요. 제 마음이 아직 그 사람이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가서 말씀으로 힘들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그 다음의 단계인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 그래서 오늘 나눠야 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또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날 줄 아시고 그것도 2주 전 목요일 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1, 2주 전부터 말씀 준비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게 하시고 이걸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고 끝까지 품으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내가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나 중심의 삶을 저는 살고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 우리 미에 예수님 좀 닮자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께 다가가지 못했던 오히려 피해버리고 등 돌리고 앉아서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또 저를 나무라지 않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 12절과 16절이 가장 와닿았어요. 12절에 사로잡혀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 볼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또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니면 또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달퍼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요새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린다는 뜻이겠죠. 내 억울함, 섭섭함, 힘듦, 처해진 상황,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복수를 해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벌주겠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드리면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더 이상 문제가 날 지배할 수 없게 됨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상황이 갑자기 보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경험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힘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경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달아지는 삶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날 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고 했던 행동과 말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층 더 편해지더라고요. 비록 자꾸 내가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또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의 그 달아지는 삶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 천이 우리가 입었던 옷이나 천이 오래 입고 자꾸 빨면 이게 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면 이 빛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게 저는 자꾸 상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석과 같이 우리가 빛날 것이라는 게 바로 내 이 겉모습이 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나의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모든 어둠의 권사가 물러가는 그런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말씀 오늘 아침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보고 표본을 삼아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